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허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참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정치 경제를 바로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꿈의 교회와 C2C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복음 위에 전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모든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씨름하는 자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겐 배려와 사랑을 주셔서 공감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씀으로 기호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섬기시는 찬양대에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이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사에서 나온 영화 중에 말레피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으로 연기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안젤리나 졸리가 마녀 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녀와 함께 아역이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문제는 그 마녀 분장이 너무 무서워서 섭외되는 아역들마다 안젤리나 졸리를 보고 울음을 터뜨려서 이 아역과 함께하는 씬이 도저히 진행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고심 끝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젤리나 졸리의 딸을 아역으로 섭외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역으로 섭외가 돼서 마녀 역으로 무섭게 분장한 안젤리나 졸리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습니다. 모든 아역은요, 안젤리나 졸리의 분장을 보고 무서워서 울면서 도저히 씬을 촬영할 수가 없었는데, 안젤리나 졸리의 딸은 엄마가 어떠한 무서운 분장을 하든지 간에 해맑게 웃으면서 밝게 대답하면서 영화 씬이 순조롭게 촬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엄마와 딸이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분장을 하든 무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 아이로 하여금 엄마에게 언제든 달려갈 수 있게 하고 안길 수 있게 하고 엄마와 같이 밝게 웃으며 영화를 촬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누구도 흠집낼 수 없는, 누구도 왜곡시킬 수 없는 그 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과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말씀인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시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실 그 삶을 한꺼풀 들춰보면 누구든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후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도 아무리 성경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반드시 겪었을 테고 연약함을 반드시 겪었을 텐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뒤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겪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겪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품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도움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겪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연약함을 겪었을 때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부족함을 겪었다, 거기서 내 삶의 이야기를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겪었다, 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미리 고백하자. 그러므로 나는 미리 선언하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간증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나타난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표현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이것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고 내 삶을 유지하고 견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이 일을 행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지, 그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 그 유일하신 구원의 길, 그 유일하신 구원의 능력,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선명하게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에 아무리 글씨를 선명하게 새겨도 그 선명하게 새겨진 돌의 글씨 위에 먼지가 쌓이고 이물질이 쌓이다 보면 글씨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 우리의 영혼에 분명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위에 죄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 밖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 위를 덮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축복을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 삶의 힘을 얻고 오직 이것을 통해 삶에서 다시 일어날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약에서 시편 23편을 받고 구약에서 시편 23편을 받고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반대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그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거부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주님의 양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디오를 보면 방송국에서 언제나 전파가 나옵니다. 전파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는 계속해서 전파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신하는 라디오가 선국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선국을 가지고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채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 잡음이 생깁니다. 치치치치치. 자꾸만 그 라디오의 음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수신하는 것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고정한 채로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에 노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내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품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닌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을 오늘도 신뢰하며 한 주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양된 자부심과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호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나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보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주 안에 나가노리. 다 함께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됨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심과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 안에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망각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이 시간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분명하게 새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는 넘치고도 풍성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푸른 초장의 은혜와 쉴만한 물가의 평안함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양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